2015년 8월 24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은 마태복음 17장부터 시작하는 17장 22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7장 20절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곧 인자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그 인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권세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17장 22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따라서 반세계를 드리는 그 보이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폐하해진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한 세겔 드리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권능을 받은 그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그 참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왜 그 참 장막의 제사장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참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장 22절 이후부터는. 근데 이제 18장 1절에 그 참 장막에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받은 그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묻는 그 제자들, 오히려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 권능,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을 1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 권능은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 권능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는, 제자들에게 새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우심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죄를 범한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그 권능이 아니라 죄를 범한 형제를 이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권능, 곧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곧 그 권능은 베푸는 것인데, 그 권능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를 세우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쓰는 권능은 죄인들로 하여금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는 권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권능을 제자들이 받은 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요,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부모와 집과 모든 소유를 팔지 못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내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하여 주리까 하는 그 불법으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제자들을 이제 그 권능을 가졌으면서도 자기들이 이제 어떤 자인지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자기들이 그 권능을 사용하는데
또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자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여전히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자던 자로 세워주셔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한편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행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도 그 죄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셔서 이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이혼의 시험, 그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권능이 가장 먼저요, 한 몸 안에서, 먼저는 부부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권능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새 계명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럼 제자들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될 때에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그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권능이 사용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제자라면, 우리가 제자라면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 권능을 사용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오히려 죄를 범하는 연약하고 육신의 것이 남아있어서 죄를 범하고 그런 형제를 보면서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가 있어,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자리에 섭니까? 아니면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요, 주님께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율법 아래서 행하고 있는, 육체를 따라 그 부자 청년과 같이 행하고 있는 그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를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보여주셔서 이제 그 권능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온전케 하는 그것이 사랑인 것을.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지만 여전히 계명은 지켜 행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를 사랑하는 자로 그 권능이 베풀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과 또 죄사함의 권능을 더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 권능이 이제 오늘도 율법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섬기는데 예수 믿어 세상 복밖에 몰라요. 육신으로 사는 동안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 그거밖에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케 하는 말씀.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음을 보여주어서 그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21장 15절 이하에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 부자 청년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곧 어린 양을 먹이면 어떤 자가 됩니까? 어린 아이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곧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세상 복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육신 분명히 죽을 건데 죽으면 썩어 없어질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래서 그것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어린아이로 곧 하늘의 보화가 있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이 이제 형제의 사랑입니다. 자라난 형제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게 하셨어요. 주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먼저는 나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는 걸 보여주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어서 그 다메섹 상에서 큰 빛을 통하여 이제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팔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게 하셔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모든 것을 팔게 하셨죠. 그게 은혜예요. 곧 1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19장의 마태복음 19장의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사도로 세움받은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예요. 이 일을 하는 자들을 주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곧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오전 시간에 빼어났던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제자들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그 제자들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보셔야 되는데 항상 주께서는 주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항상 인자라고 말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7장이지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죠. 왜 인자 같은 입니까? 아주 육신을 입기 전이니까 인자 같은 이예요. 육신을 입으면 이제 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하고,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말씀하시고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제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베풀게 하셨죠. 베풀게 하셨어요. 베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 무궁하게 하시는 것이죠.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먼저는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제자들에게 주시지요. 왜 주십니까? 왜 주시죠? 그 인자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지요. 왜 주십니까? 영생하게 하기 위해 주시죠.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 때만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떡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할 때 내린 떡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 잘못 번역했는데요. 내리고 있는 떡이에요. 그때도 내렸고 지금도 내리고 있는 떡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떡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누구에게요? 영생의 말씀이니까 그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가야 되나요? 부자 청년과 같은 자에게 그 말씀이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 떡을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떡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떡을 주셨습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왜 주셨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까? 영생이죠, 영생.
다니엘서 7장 18절에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라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누림은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뭐 세상 영광을 누리고 뭐 명예를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누림은 철저하게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을 12보좌에 앉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12보좌에, 사도들이죠. 사도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더하여 주셨거든요. 나누어 주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심판하는데 구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41절 42절 보시면 여기도 심판때이죠. 심판때에 41절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여기선 심판합니까? 정죄합니까?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정죄합니까? 심판합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하는데, 아니 정죄하는데 언제요? 심판 때에. 그럼 이 세대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왜 심판합니까? 아니, 왜 정죄합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죠. 그럼 인자보다 더 큰 이가, 요나보다 더 큰 인자가 오셨잖아요. 뭘 가지고요? 죄사함의 권세. 그 권능을, 죄사함의 권세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왜요? 뭐 하게 하려고요? 회개케 하려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근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죄사함의 권세를 받지 않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이들이. 그럼 그들의 정죄가 무엇입니까? 회개치 아니하니까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심판 때에 그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줌에 그 행위대로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과 솔로몬 때를 보여주시죠. 니느웨 사람들은 그때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셨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회개하라.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회개하지 못하면 뭐를 못 믿는 자가 됐습니까? 돌리는 겁니다. 거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그 가운데 인자를 거역함으로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방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들, 곧 해치는 자들이죠. 그 성령을 거역한 자들의 정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심판 때의 정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죠. 그 심판에 이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집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그들의 심판. 그럼 어떤 자들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들. 그들이 곧 뭐를 상속하는 심판입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그 심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12 제자지요. 12 사도들이죠. 12 사도에게 12 보좌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좌가 없어요. 네? 사도들에게 보좌가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시면 계시록 4장에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말씀하시고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무슨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았습니까? 24 장로들이 무엇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무엇을 쓰고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말씀하시죠. 24 장로 중에 12 장로가 누굽니까? 12 사도고 나머지 12는요? 구약의 12지파의 조상들을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왜 제자들을 이 12 사도들을 12 보좌에 앉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계시록 21장에 (10절) 이하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에 그 성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12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말씀하시고 13절 이하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곽은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기초석 말하죠.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지요. 그럼 기초석이 무엇입니까? 데멜리오스라는 뜻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터로 번역이 됐어요.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사도들이 무슨 일 했습니까? 터를 닦는 일 했잖아요. 터를 닦는 일.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이지요. (3장) 10절 11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해서 그들 안에 뭐를 닦아두는 것입니까? 터를 닦아두는 거예요. 터를. 그럼 문제는 우리가 터가 닦아지잖아요. 그럼 그 터 위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그 터가 닦여진 누구든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하는 날이죠.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기서 공력이라는 것은 그 터 위에 이제 세웠어요.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을 통과해서 그게 딱 드러나지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요? 상을 받아요, 상을. 그러나요? 누구든지 불타면, 그 세운 것이 불타면 무엇으로 세운 불탑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거는 다 불타요. 그럼 금이나 은과 보석과 나무나 짚과 풀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썩어지는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해를 받는 거예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는 터가 있어요. 제 터가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도 있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공력이 이제 불로 시험해서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을 딱 통과할 때 뭐는 다 탑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것은 다 타요. 그 뭐만 남습니까? 그건 해예요. 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통과했는데 남은 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건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죠. 상이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상이 있어요. 그러면 왜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터를 닦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무엇으로 쌓게 하십니까? 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나는 금,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나무나 짚으로 풀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해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어떻습니까? 상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에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로마서 2장에 보시면 12절 이하에,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여기서 심판은 정죄를 말해요. 또한 율법으로 잘한 거,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잘한 것은요, 상. 심판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요, 내가 잘했으면 뭘 받고요? 상을 받고, 잘못했으면요, 해받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요,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 없는 의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러면 율법이 있는 자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그러면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은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제? 네? 터가 닦여졌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은 상의 심판이고, 네?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우는 것은요, 해받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주신 그 터 위에 또 사도들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판에. 그래서 12사도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니까 그럼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으로 나아가고 어떤 자들은요, 해받는 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자예요.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위에 무엇으로 세우면 안 됩니까? 썩어질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해지는 거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요. 그 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의 금은 연단이에요, 연단. 네. 이는 회개이고요. 보석은요. 여기 보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쓰는 보화나 보물하고 달라요. 보화하고 보물은 같은 단어예요. 보화가 감추인 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건 같은 단어고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네? 보화하고 석하고 둘이 혼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귀중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보석이 무엇입니까? 귀중한 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한 거.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 가나안 땅에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한 것들. 뭐가 보석입니까? 네? 밀의 결실을 하는 게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뭘 아름답게 보십니까? 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 닦아주는 게 아니지요. 네.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에베소 2장 20절에 19절부터 봐야겠네요.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서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터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하시죠. 근데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터를 닦아주시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터를 닦아준 자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마다 이제 그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되죠. 어떻게 세우기를.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위에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같은 쪽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털을 닦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쭉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불을 지나가는데 상이 받든지 해 받든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터는 이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닦아주신 털을 통하여 각각 그 위에 세우게 하셔서 이제 그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받게 하거나 이제 일한 대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털을 닦아주심으로 그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자들은요 상을 얻게 하는 그 자리, 그 심판에 상을 얻게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세우는 자가 큰가요? 그 털을 닦아주는 자의 상이 가장 큽니까? 그 털을 닦아준 자의 그 상이 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12사도는 부르심 받은 자예요. 12사도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먼저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에게 인자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그것을 이제 베풀게 하셔서 그 베품 받은 자들의 위에 털을 닦아두게 하시고 그 터 위에 쌓게 하셔서 이제 상 받을 자는 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유업으로 받는 자, 곧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세워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부르셨고 우리도 그 제자로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의를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의가 응하여진 것은 언제입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았을 때 응하여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상만 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상만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자라가서 그 상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쌓게 하셔서 바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세우는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그 12기초석의 사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12사도의 이름이 있지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닦아두신 터가 있잖아요. 그 터 위에서 바로 행한 자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광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12지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신약에서는요 12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닦아주신 그 터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심판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단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는 자가 많고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 그럼 이 제자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반색을 드리는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곧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참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움받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근데 부자 청년은 이미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율법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위의 것을 보여주시는 묵은 포도주를 잔뜩 먹고서 새 포도주, 하늘의 상이 보화가 있는 것을 보여준 그 말씀으로 나아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어요. 율법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 복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세상에 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뭐를 얻기를 원합니까? 영생이죠, 영생. 근데 그렇게 살기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부르심 받았지만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죠. 근데 나중된 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먼저 부르신 그 육적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자긍함으로 그 돌 감람만에서 배임받아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그 참 감람나무에 나오는 진액을 받아먹게 하신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오히려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고, 그 주시는 세상 복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 세상 복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율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위의 것을 은혜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되게 나중되었지만 이제 그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25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고 있지요. 무슨 비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제 육적 이스라엘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잖아요. 네? 구원이 없는 자리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에게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습니까? 조상들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그 안에서 바로 한 자들은 구원이 있지만 이제 그들이 완악하게 됨으로 꺾이운 자, 자긍하게 됨으로 꺾이운 자가 되게 그 꺾이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 우리가 수에 가입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야곱을 말씀하시죠. 미가서 4장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누가 올라오게 하십니까? 이방인이 그리로 올라오게 하실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그걸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이루어 주신 거예요.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저희는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말씀해요. 택한 식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저희들이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예요, 은사.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는요, 부르심이에요.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무엇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사인데 제사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긍휼이 나타나야 되는데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들이 끊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로 부르셨습니까? 긍휼을 입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긍휼을 입은 자.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저들도 긍휼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22절이죠.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이하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말씀하죠. 그럼 긍휼을 받은 자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서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 영광의 긍휼의 그릇에게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니까 그 영광 주실지라도 자기의 손 내미는 자가 아니죠. 네? 생명나무 과실을 자기 손을 들어 따먹게 할까봐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서요, 네? 그룹들과 두르고 도는 화영검을 통하여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룹들이 오늘도 무슨 일을 합니까? 화영검이 오늘도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그 화영검을 통해서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다 뭐합니까?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룹의 역사를 통해서는 뭐 하십니까? 그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내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의 풍성한 자로 세우셨을 때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의 그릇에게 그 영광의 부요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먼저 된 자들은, 그럼 육적 이스라엘만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율법으로 먼저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묵은 포도주로 취한 자들은 새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먹지 않죠. 오늘도 나중된 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뭘 행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긍휼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가가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30절이 꼭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관계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여줘요. 야곱이 제일 처음에 그 장막 안에서 영광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그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과정을 거쳐요. 저와 여러분이 위에 거 보여주시니까 처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위에 것대로 살아보려고. 근데 여전히 뭐가 드러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악이 더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긍휼의 제사로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되게 하셔서 그 영광을 주실 때에는요 자랑치 못하고 오히려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안에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신 후에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가 뭘 잘해서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24 장로들처럼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면서 주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시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어떻게 부르게 하십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게 하시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되게 하셔서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거, 나의 나된 거, 그거 쫙 떼어주셨어요. 이제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도 우리가 계속 잘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권능을 쓰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행하는 우리를 다시금 사해 주셔서 죄인의 계수는 우리를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셔서 영생을 상속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 가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세워 가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뭐나 된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교만해질 때가 많고 나의 나된 것을 우리 중심에 가질 때가 많았던 저희들, 그러나 돌이켜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뭐나 잘한다고 할 그때가 참으로 얼마나 교만하고 자응한 그 자리에 섰는지 헤아릴 수 없이 그 미련한 짓을 행하였던 저희들,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쓰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지혜를,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자로 다시금 덧입혀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련한 저희들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깨어지지 못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희들 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새 계명 안에서만 늘 자라게 하시며,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한몸된 교회, 또한 율법 아래 행하는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그 산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증거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만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고륙의 친척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어린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상속하는 자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